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터인데,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가전제품을 팔려고 TV에 광고하면서 만들어낸 문구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설명했기에, 잘 나타냈기에 당시에 대중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오랜 시간을 두고 또 많은 광고적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잘된 광고 문구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 보면 인생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에만 우리 뜻대로 오는 것이 아닐 뿐이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며 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진로의 선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보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면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되겠다, 어떤 분을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냥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가지의 선택에 따른 잘되고 잘못됨에 따라서 그가 가지는 인생, 그녀가 가지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평안과 불안이 우리의 인생 사이에 교차를 합니다. 인생의 선택은 10년이 아닌 10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까지, 또한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사사시대에 살고 있던 부부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언급되냐면 사사시대에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고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그 시절부터 잘 버리지 못한, 잘 고치지 못하는 습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뿌리고 거두지 않아도 먹게 하시며 그들의 신발에 헤아지도 않게 하시며 그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을 잘 보호하시다가 기어코 약속하신 대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쫓아서, 쾌락을 쫓는 인간의 본성을 쫓아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도 너무 속상하신 나머지, 우리가 주일에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두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하는 감사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 당분간 너희들과 말을 섞지 않는, 내 당분간 너희들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작정하신 시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항상 선지자를 두고 소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할 것이 있으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께 전달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께 아뢰 것이 있으면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항상 선지자라고 하는 중간 매개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관계를 딱 닫아버리신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판단을 들을 수가 없으니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서에 그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산다면 처음에는 뭐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더 자유스러운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더 행복한 것처럼,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는 잘 못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도 자기 소견에 따라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으로 갔다가 인생에 있어서 맛보지 않아도 될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더 이상 이방 땅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나오미 일가의 잘못된 선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한 신앙적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꽃길만을 걷는 것은 아니잖아요. 편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 보세요. 해화동에서는 비가 막 오는데요. 이 공항에서는, 이 강속에서는 비가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같은 소리인데도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비가 세차게 오는 곳이 있고 비가 안 오는 곳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흐린 날도 있고 더 나아가서 흐린 날을 넘어서 막 세차게 쏟아기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의 날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순경이 있으면은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것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편안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통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일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런 공고함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렵게 된 원인을 자기 자신 속에서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서부터 찾으며 이 어려운 현실의 타파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나오미 부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흉년이더니 여기서 못 살겠다 생각하고 바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해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이미 예전에도 자신들이 조상의 그러한 살아오는 모습들을, 믿음의 생활들을, 그것들을 잘 추적해보고 연계해서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았다면 이런 실수를 알아낼 수 있고 이런 실수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해오는 좋지 못한 실수를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똑같은 믿음의 가문 속에서, 믿음의 족속에서 똑같이 범하고 있는 모습을 나오미 부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이 나오미 부부와 같은 실수를 누가 했냐면 믿음의 조상 이삭이 이미 범했던 것이었어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죠.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가 축복의 땅이다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이삭도 거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옆에 땅 애굽 땅이 참 좋아 보이거든요. 비옥해 보이거든요. 풍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 부부와 같이 저기가 더 살기 좋네 하고 그 땅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애굽 땅으로 옮겨간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애굽 왕에게 뺏겨 버려야 되는 속이 마음이 아닌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치면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울려고 왔던 데잖아요. 바로 그런 생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름 없는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성도라고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많이 배우고 그들이 많이 가진 것으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고 많이 유명하고 많이 잘나고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시대 아닌 다른 시대에 더 많이 살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었던 초대교회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길이 빛나는 시대를 열었던 것은 다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스티그마라고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랬어. 박해, 어려움, 핍박,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박해가, 왜 이런 핍박이, 왜 이런 오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조건 잘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주하게 된 오해나 어려움이나 그 모든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로 확증의 증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받습니다. 오해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날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기쁨의 고백으로 그들은 그것을 흔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픔을, 고난을,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됨의 훈장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두루두루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져서 300년이 지나서는 우리 예수님 오시기 30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자신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문제, 그 아픔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자각 때문에, 이 깨달음 때문에 우리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두고 인내하고 견디면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사단이 된 모든 원인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때에 찬 격려를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나오미 부부에게는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복, 그것을 선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로 현실만 바라다.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을 알기에
그래서 조그마한 나쁜 일이 있으면요, 거기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표본인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아람 왕이 수많은 군대, 병거 막 이런 것들을 끌고 데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는데 이스라엘 왕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냐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먼저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에 있는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력의 핵심의 90%는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투가 벌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쪽 저쪽으로 왕에게 병사를 보내라. 오늘은 동쪽에 가서 막으시고 내일은 서쪽에 가서 막으시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한테 무슨 세작이 있어서, 우리한테 무슨 스파이가 있어서 어찌 저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알고 그때마다 적재적소에서 우리를 다 막아내느냐. 우리한테 스파이가 있는, 그것을 색출해 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에도 똑똑한 신하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나라에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이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보고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서도 병거를 가지고서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제대로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전력의 거의 다가 바로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구나 하고 엘리사를 먼저 치러 도단에 와가지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하고 그 사환 그 부리는 이제 비서하고 이게 착 나가가지고 성벽에서 그 아람왕 군대를 보는데 이게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병력을 보니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아뢰니 엘리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더 많은 군대가 있다. 어디요? 그렇게 묻는데 엘리사가 그때 그 사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저 아이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사안의 눈이 열려져서 보는데 자신들의 뒤에 하나님의 군대, 불마차와 불병거가 자신들을 호위하고 있는데 저쪽에 비하면 이제는 저쪽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서부터는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린애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 지식을 쌓아도 똑똑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도 무식한 사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볼 줄 모르면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도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 일가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난 것은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면 항상 그릇된 판단, 잘못된 실수, 선택을 하기가 일수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곧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알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을 떠날 필요 없이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그 원인과 이유를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축복을 해주실 구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 부부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 이 섭리를 모르니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축복의 땅을 떠나버리는 결정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알게 모르게 내 믿음이 발전하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내 운명의 변화도 아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찾아오기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얘기할 때 그 갈렙을 아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그 정탐꾼 시절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세운 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 간에 비슷해요. 여호수아가 큰 공적을 세우면은 갈렙도 거기에 비견하여서 거의 맞먹는 그런 공을 세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쌍두마차로 이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전쟁을 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운 공은 이렇게 비슷한데 그 차지하는 역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차지하는 역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에 그들이 가지는 영향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항상 1등인 것이고, 여호수아는 항상 드러나는 것이고, 갈렙은 항상 2등인 것이고,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에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1등, 2등, 좋게 말해서 그림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정도도 못 되는 것입니다. 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과 비교해서도 그 순서가 항상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차지한 땅을 분배할 때에도 갈렙은요, 한 번, 두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 네 번째도 아니에요. 항상 저 10번째 뒤로 이렇게 막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후순위에 그가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운 공은 훨씬 더 큰데 말입니다. 왜 농공 행상에 있어서는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갈렙이 이방인 출신이라서 그런 겁니다. 항상 그를 부를 때 여분네 아들 갈렙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할 때 그 여분네는 이방인 지역에 살았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분네 아들 갈렙 할 때 그 조상을 추적해 들어가면 누가 나오느냐면 바로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인 거예요. 그 조상이 에돔 족속인 거예요. 에돔 족속이니까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비주류였기 때문에 자꾸 그 농공 행상에서 뒤로 밀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80에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여, 내 나이 80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40년을 올곧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40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백성들도, 다른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다 배분받아 가져가는데 아직 80이 되도록 제가 가진 땅은 없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네가 세운 공이 참 크지. 그래, 그럼 너는 어떤 땅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여러분 거기에서도요, 아주 기름진 땅, 비옥한 땅, 평야를 원하면 쉽게 그 차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은 평야가 아닙니다. 그곳은 산지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가나안 거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산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들도 무서워서 안 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아직 미점령지로 남아있는 그 산악지역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내 나이 80이지만은 아직 미점령지 된 그 땅을 우리가 공격해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산지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맨 처음 돈을 주고 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동굴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역사가 있는 땅이요, 때로는 이제 가나안 전쟁을 다 그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 땅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그 정통성을 담보해 주는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가자를 두고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보장해 주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러분이 아는 아랍 민족들이나 예루살렘은 똑같은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성의 그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가지는 것만큼은 서로 간에 포기할 수가 없게 그토록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땅을 갈렙 족속이 차지함으로 명실공히 세월이 흘러가며 갈렙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주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넘어선 축복의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에 잘되고 잘못됨으로 우리 인생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복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에 발맞추어, 이 하나님의 선택에 발맞추어 자녀된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택해 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 잘못된 선택은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인내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미래를 볼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이 계속 발전하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삼아주신 인생을 일구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